지금부터 8월 31일 월요일 새벽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찬송가 520장 찾으셔서 함께 찬송 드립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입니다. 4절부터 봉독합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아멘. 오늘은 영적인 고집에서 벗어나기
영적인 고집에서 벗어나기,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을 새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새 사람은 당연히 벗어나야 할 옛 사람의 모습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이 영적인 고집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더 풍성하게 깨닫고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2장부터 본격적으로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한 이 판단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인들이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문제가, 그 근원적인 이유가 회개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중심 단어를 말하자면 회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4절 중반절에 보시면요,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5절에도 보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두 구절 다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본문의 말씀은 교인들이 앞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죄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가 회개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회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거나 혹은 회개를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들은 회개가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회개라고 하면요, 회개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을 회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기독교식으로 말하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을 회개다 이렇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회개의 의미를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것이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부작용인가 하면요, 회개의 주체를 자기 자신한테 두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또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도 자기가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결국 자기 자신이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된 그 이유를, 자기의 죄를 자기가 인정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제 부작용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왜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고요? 단순히 회개라는 개념을, 내가 죄인이라더라, 그래서 나는 죄가 많다, 또 죄된 행동들을 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다 용서되어진다 하더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 사실만, 그것만 있으면은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자기 자신이 믿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런 부작용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알지 못했다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서 회개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 하는 겁니까? 회개의 진짜 의미, 회개의 진짜 중요한 의미, 그것을 몰랐다라고 지적합니다. 이걸 몰랐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요, 예수님을 믿은 것은 오늘 말씀처럼 내가 깨닫고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왜냐? 이 사실을 알고 시인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근본적인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근본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즉,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시인하는 것이 진정한 근본적인 회개다 이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죄를 깨닫게 되었다, 죄인임을 알게 되었다, 이게 없으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중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엇으로 멸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회개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고집.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다만 네 고집과 이렇게 얘기하죠. 다만 네 고집과. 여러분, 고집이 무엇이죠? 고집은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는 것을 고집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죠?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생명을 받았으며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인된 모든 사람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가지고 있는 고집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이며 고질적인 영적인 고집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고집에서 벗어나기. 그럼 영적인 고집이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유지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것. 이게 영적인 고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바로 이 영적인 고집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이 영적인 고집이 곧 바로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5절을 다시 보시면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고집이 바로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회개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고집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이 영적인 고집은요,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 됩니다. 회개치 아니하고 영적인 고집에서 벗어나지 않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중반절에 보면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의 교인들 중에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다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판단을 하는 죄를 짓고 있었던 거죠. 다르게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비롯해서 복음의 진리에 관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믿는 것만이 죄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이 내가 알고 깨닫고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사실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자기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로 살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그리고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또 사역들,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영적인 이 고집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고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된 것,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증거하고 고백하는 것이 곧 우리가 회개한 자다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영적인 고집에서 벗어난 자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영적인 고집에서 벗어난 자로 계속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라고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용서받은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내가 성취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가진 사람이 영적인 고집에서 벗어나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깨닫고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 또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성취하고 또 이루어 나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고집에서 벗어나 진짜 회개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또 용납하심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고집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과 이 시인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나타내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증거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세워지며 또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하는 성도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71세 이상 노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성도님들, 또 연만하신 성도님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교회 안에 이런 노 성도들이 많이 자리함을 통해서 젊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교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또 노년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신앙의 또 본이 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노년부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또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노년부를 또 섬기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연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영육의 연약함 가운데 놓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항상 동행하시며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이 다 믿음의 자손들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노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 진정으로 회개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잊지 않고 또 마음속에 항상 새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모든 성도들이 각자 삶의 현장에서 이제 생활하게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랑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벽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용서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잊지 않고 또 고백하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